자, 오늘은 이제 레위기 이제 마지막 장에 이제 들어섰는데요. 상당히 이제 긴 장정을 저희들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26장과 27장은 레위기의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27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레위기 기록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장이에요.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모세 오경에서 이렇게 중심이 되는 그런 책이 바로 레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길을 이게 가르쳐 주는 그런 책이 바로 이제 레위기가 되겠습니다. 희생 업무를 통해서 정결법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었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이제 민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요. 이 언약 백성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뭐 똑똑하고 뭔가 이게 잘난 부분이 있어서 이 백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제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 주시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초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또 이렇게 세워 주신 거예요. 시내산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들과 이렇게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관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이 굉장히 중심이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기록에 보시면 이 시내산을 언약을 보시게 되면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양면성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약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언약을 순종치 아니하면 이제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6장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26장은 그 내용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바른 관계에 놓여져 있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고요. 반면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을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벗어나 가지고 위험에 처했다 할지라도 다시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 회복의 약속을 또 이제 해주시게 됩니다. 역사상 그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그런 이제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렇게 거두어지게 되었고 많은 고난과 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꺼지거나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다시 회복의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요. 끝까지 이스라엘을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부분에 있습니다. 26장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자기들의 불법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과 자기들이 나를 대적하며 범한 그 범법을 자백하고 또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걸음으로 나도 그들을 대적하여 걸었으며 또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갔음을 자백하고
그때에 자기들의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을 낮추어 자기들의 불법으로 인한 형벌을 수용하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또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도 기억하며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법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멸망하지 않고 꺼지지 않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 그 약속은요, 영원히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이 지상의 마지막 이제 그 천년왕국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7장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27장은 26장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당부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제 27장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7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과 관련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언약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그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제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게 감사함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을 이제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믿음이 필요하죠. 그렇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하실 부분은 이제 27장의 이제 전반부 부분인데요. 서원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서원에 관련된 말씀, 서원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상당히 무거운 주제죠. 서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이 서원을 평생에 우리가 한 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서원을 한 번도 못 하고 이렇게 또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원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는데, 이 서원이라고 하는 뜻을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히브리어로 네데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데르 이제 네데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맹세로 약속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맹세로 약속을 하는 그런 그 엄중한 그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함부로 하거나 이렇게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중하게 우리가 결정해서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상당한 위험에 본인이 이제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라기에 보시면 이 서원에 대한 이제 경고를 이제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서원을 하고 이제 지키지 않으면 이제 저주를 이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냐?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 이제 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렇게 도망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났을 때 그 서원하는 장면이 제일 처음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 서원에 대해서 이제 이 모세가 민수기 30장의 기록을 보면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또 이렇게 성경에 명시를 해놨어요. 서원을 했지만 이제 취소할 수 있는 그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떤 경우가 이제 취소할 수 있냐면 이것은 이제 여자에게만 국한됩니다. 남자가 서원한 걸 절대 취소할 수 없고요. 여자의 경우에 이제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어린 여자 아이가 이제 서원을 했을 때에는 아버지가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보호자 되는 아버지가 취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이 처녀가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해서 남편이 이제 그 사실을 알았어요. 서원한 거를. 그랬을 때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원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한 여자도 이제 서원을 했는데
또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서원이 취소가 됩니다. 이 세 가지 경우만 이제 취소의 경우를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이 서원에 대한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은요,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요. 두 가지.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 조건이 있는 서원이 있고요. 조건이 있는 조건을 건 서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건 걸고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조건이 없는 서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이렇게 막 벅차오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감사함으로 내 몸이든지 어떤 예물이든지 드리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밀당,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사랑의 밀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조건 서원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위급한 상황이에요.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도와주세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제 서원 기도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조건이 없는 이런 그 서원은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조건이 없는 그런 서원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조건이 있는 서원이죠. 그렇죠? 조건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서원이에요. 조건을 거는 거죠. 만일 이렇게 나에게 해주신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제 조건 서원문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실 것을 요청하고 그러면 그 대가로 나는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식의 그런 그 문형이 이제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요, 극단적인 경우예요. 내가 목숨의 이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그런 서원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려서 참 죽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죠. 내 병을 낫게 해주시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아이가 이제 그 백혈병에 걸렸어요. 백혈병에 걸려서 이제 그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 제발 고쳐주시면 참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바치겠습니다. 마치 이제 한나의 기도와 같은 거죠. 이런 기도가 바로 서원 기도문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그런 예가 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경우가 아까 얘기한 야곱의 서원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서원이 이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야곱이 이제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이제 그 장자권을 이렇게 탈취를 하고 그다음에 그 축복권도 이렇게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이렇게 그 탈취를 하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그 죽을 고비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눈을 피해가지고 이제 도망치듯이 저기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이제 하늘에 사닥다리 꿈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야곱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조상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얘기를 하면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서원 기도. 지금 개나리 보찜 어떻게 보면 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지금 이제 집을 떠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평안하게 이 고향 땅으로 되돌아오게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요 내가 모든 그 번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서원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사실 이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인생이 참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마지막 노년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의 예를 보시면 입다의 서원이 있는 거예요. 입다가 이제 또 서원을 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암몬 자손과 이렇게 싸움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실 어떻게 뭐 이길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랬을 때 이 모압 이
암몬 자손을 저에게 넘겨주신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냐면 이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이제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하는 것을 이제 뭐 중성 명사로 사용을 했어요. 사람은 이제 아니었고요. 제일 먼저 환영하는 것을 이제 번제 헌물로 이제 바치겠다, 이런 이제 서원하는 장면이 또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는 이제 한나의 서원이에요. 한나의 서원. 한나의 서원은 이제 참 아이가 없는 거죠. 아마 이제 그 엘가나의 이제 첫 번째 아내였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둘째 부인인 이 분인나는 뭐 아이도 잘 낳고 이제 그러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아이 못 낳는 이 한나를 막 너무 이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마음 고생이 너무 심한 거죠. 아이를 못 낳는 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이 둘째 부인이 계속 공격을 하려니까 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이 한나는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같이 멱살 잡고 머리끄댕이 잡고 뭐 이렇게 싸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이 한나는 이 분인나의 이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이제 나시린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 서원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원이라고 하는 사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이 적극적인 개입을 내가 요청할 때 이제 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이제 서원 기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건이 없는 이제 서원 기도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예물을 바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나 자신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것들은 이제 헌신이라든가 이제 사역자로 헌신한다든가 아니면 감사헌금을 하는 것, 그런 정도로 아마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서원은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시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자발적으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원의 예가 이제 발견돼요. 누구에게서 발견되냐면 사도 바울에게서 발견됩니다. 사도행전 이 18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겐그리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서원하는, 이제 어떤 내용을 서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원을 했다고 하는 그 기록이 거기에 이제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요. 또 성경에 보시면 이제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맹세는 맹세도 역시 이제 뭐 하나님 앞에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서원하고 좀 이제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아직 좀 약간 분리해서 얘기할 수 있다면 이 맹세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람에게 이제 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작정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조금 이렇게 좀 나눈다면 서원은 하나님께, 그리고 맹세는 사람에게, 그리고 작정은 나 스스로 이렇게 작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이 서원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서원이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이제 서원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바치는 예물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이제 본문에 읽은 말씀 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4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어떤 사람이 특별 서원을 하면 그런 사람은 내가 정한 값대로 주를 위하여 드린 자들이 될지니라. 내가 정한 값 곧 20살에서 60살까지의 남자에게 내가 정한 값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내가 정한 값을 30세겔로 하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서원을 한 거예요. 이제 부모의 경우는 자식을 이제 이렇게 서원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각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 겁니다. 분명히 그때는 내가 위급해서 이제 하나님의 앞에
이제 이 자식을 바치든가 본인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돈으로 이제 대체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니까 이제 사람의 값이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남자의 경우가 좀 이제 값이 좀 많이 나가고요, 여자의 경우는 좀 값이 좀 떨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세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은세겔, 이 은세겔은 은 1세겔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 4일치 급여에 해당되는 거예요. 4일치 급여. 그러니까 이제 은 1세겔이다 하면은 4일치 급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제 하루에 일당 한 10만 원 계산해 가지고 한 40만 원 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이제 20살에서 60살까지, 20살에서 60살까지 가장 꽃다운 나이 요때에는 이 남자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50세겔이라는 거예요. 은 50세겔. 그러니까 1세겔이 4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50세겔이면 얼마입니까? 4, 5, 20,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2천만 원 값이 되는 거예요. 여자의 경우는 얼마예요? 여자는 30세겔. 그러니까 4, 32, 1200만 원 정도가 된다. 값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밑으로 쭉 보시면은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제 그 5세에서 20세까지 또 뭐 1개월부터 5세까지 그리고 60세 이상, 60세 이상도 나와요. 18절 말씀해 보시면 60 이제 여기 전부 이제 60세 이상이니까 60세 이상인 경우에 값이 얼마 나가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60세 이상인 경우는 남자가 15세겔이요, 여자가 10세겔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세겔이면 얼마입니까? 이제 4 곱하기 이제 4일은 4, 4, 5, 20 하니까 600만 원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으신 분들은 600만 원 정도, 이제 남자인 경우는 600만 원이고 여자인 경우는 10세겔. 그러니까 얼마예요? 400만 원.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난해요. 또 가난하면 어떡하냐, 그것도 낼 돈이 없어.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판단해 가지고 좀 값을 좀 깎아줄 수도 있어요. 또 좀 깎아달라고 그러면 깎아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자원에서 우리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깎으면 안 되고요,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사정이 이러니 좀 객관적인 증거를 이제 내밀면서 좀 봐달라고 그러면은 좀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그 서원에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쭉 밑에 그 복잡하게 얘기를 이제 좀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 지금 사람의 경우를 얘기한 것이고요,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이 될 수가 있는데 9절부터 13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가축을 바치는 경우가 있다는, 가축. 가축을 내가 이제 일반적인 경우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가축을 이제 바치는 거예요. 이제 소를 바치든가, 이제 좀 아주 큰 그 일이면은 이제 소를 바치게 되고, 또 아니면 좀 작은 거면 이제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바치게 되는 그런 예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걸 바치냐면 14절, 15절에 보시게 되면 14절, 15절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바칠 수가 있어요. 집을 걸고, 집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을 걸고 그런 예를 또 설명을 해주고 있고, 16절부터 24절까지는 또 뭘 바치냐면 밭을 바칠 수 있다는 밭, 농경지를 걸고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칠 수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25절까지 말씀 다양하게 이런 서원 이 예물을 다양하게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서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들어주시는 건 아니고 진짜 이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내가 이제 진지한 마음으로 내가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주실 수도 있고요. 들어주셨을 때에는 이제 내가 합당한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것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서원에 약속한 거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감액을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것은 이제 양해를 구해서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적용할 교훈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서원은 절대로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서원할 필요가 이제 없음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의 서원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지켜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서원은요,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양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키지 못하면 죄가 되지만 만약에 지킨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서원이라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저의 경우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 여의도에서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를 한 거예요. 그때 가서 이제 한 100만 명이 그 당시에 뭐 참석했다고 그러는데 뭐 누가 누군지 알 수도 없죠. 근데 다 메시지가 끝난 다음에 선교사로 나갈 사람 일어서라 그러니까 제가 벌떡 일어선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제 감동이 돼가지고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벌떡 왜 일어섰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때 그냥 일어섰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계속 제가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제 살아오면서 계속 이게 마음에 짐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제 어떡하나 지금 이제 만약에 선교사가 되면 되지도 않으면서 선교사가 되면 저쪽 그 아프리카 뭐 저기 인도네시아 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이 마음이 항상 마음의 짐으로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저도 이제 어쨌든 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반응으로 이제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제 좀 그런 마음으로 늦은 마음에 이렇게 목회를 결정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운한 것을 이렇게 순종했을 때 마음의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일단요. 마음의 편안함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간절한 마음도 생기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 주변의 모든 일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애써서 이렇게 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원만하게 이렇게 지켜주시는 모습을 저는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이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너무나도 참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참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의 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진다면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서원 헌물로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서원 헌물로 내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죠. 사람의 몸을 이렇게 예비하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 대속의 이 헌물로 드려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이렇게 서원 헌물로 이렇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이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대부분 이제 구약 성경에 다 이제 발견되는 단어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뭐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안 나오는 거죠. 서원이라는 것이 이제 큰 의미가 이제 없는 것으로 이제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구약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우리가 폄하하고 나하고 우리 그리스도인과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과 약속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율법에 얽매이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에 얽매이는 건 아니지만 그 서원의 이 정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헌신의 영역으로 얼마든지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면 사람하고 약속을 해도 지켜야 될 텐데 하나님한테 약속하는 거는 어떤 저주를 받는다고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무겁게 그 약속을 지켜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이 과도한 소원을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사랑에 대해서 이 감사를 다양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요, 또 물질을 드릴 수도 있고, 또 몸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의 이 용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율법에 얽매여서 이렇게 드리는 것은 보다는요,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받아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은요,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을 위한 본인 스스로의 결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이 레위기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서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인생, 또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는 인생, 그런 인생이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삶이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레위기 전반부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 레위기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살펴보고, 마지막 부분은 아마 이제 11조에 관련된 얘기예요. 11조에 관련된 얘기를 어떻게 보면 이 레위기가 왜 11조로 마칠까 이제 하는 부분도 좀 의아스럽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1, 2분 정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내가 소속해 있는 이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이 영적인 우리 가족인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도 민족과 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1, 2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이은복 형제님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